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필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지표를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바사르 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어는 동사예요. 동사인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성경사전을 좀 더 보면요. 두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 둘째,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 라는 그런 단어에서 복음 전파, 좋은 소식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는 이 바사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빨간 연필로 썼죠. Preach good tidings. tidings는 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뉴스보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tiding은 뉴스인데 그 단어를 썼어요. 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ood news, preach는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good news를 preach, 전파하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 복음 전파하다. 전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그게 아름다운 소식인가? 이유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복음 하면은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건 하나님을 신앙으로 접근하려는 그러한 자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헬라인이라는 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두 개가 다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구원이냐? 그거를 또 우리가 봐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인데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무수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혼의 모습에 대해서 수없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시케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세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 영혼,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목숨. 왜 목숨이라고 하느냐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호흡하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러 넣으셨잖아요. 그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호흡. 그게 영혼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흙은 육체예요.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줬어요. 그거를 푸시케.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한다.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목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가 그 자동차에 치인 개나 고양이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가죽만 조금 남은 거 이렇게 왜 길에 지나가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숨이 없는 그러한 가죽만 남은 그런 물체는 개다, 고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람도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길바닥에 개 말라 비틀어진 껍질처럼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목숨이 없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은 자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산자만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 껍데기는 목숨이 없는 사람은 찾으러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참고로 이 영이라는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은 푸시케지만 그걸 마음, 우리 이렇게 마음입니다. 쉽게 우리가 보면 마음이에요. 그럼 영, 푸뉴마는 뭐냐?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그 속마음은 푸시케, 마음이 감싸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그 인체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요, 그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고 그러지 영의 구원 그러지는 않아요. 영은 그냥 마음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러면요, 그 영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이라는 우리 속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영혼의 이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가리면요, 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인체의 신비입니까?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속마음은 더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능력인가? 복음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표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 복음이 다스리시는가?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해지려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상태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몇십 년을 다녀도 사람들이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뭐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 복음을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안 보겠습니다. 그냥 암송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의 동의어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케이스예요. 말씀에 제목을 붙인 게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하고 성령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 여호와 신,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나한테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고 성령님은 몰라요. 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신 곳.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을 아예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의 이름을 진리의 성령,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수없이 찾아본 거기 때문에 오늘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프토코스, 수없이 우리가 봤죠. 이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체험을 꼽으라면 바로 이 부분을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질 않았어요. 지식의 부자들이에요. 그걸 버려야지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래저래 들어온 지식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래저래 들어온 지식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그러한 세계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자세 똑같습니다. 조금도 누가 더 나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해질 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지만 왜 제게 복음이 안 돌았습니까? 제가 가난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계산, 청량산 산기도 다닐 때 영하 10도가 넘어서 그 추운 날 눈도 오고 거기서 제가 죽어가고 있었죠. 가난해지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내가 너에게 넣어준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다. 그걸 버려라. 그걸 버리면 이제 내가 가난해지면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진리로 너를 가르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제가 그때 목사였는데 성경 지식을 버리려는데 그게 버려집니까? 보따리인데. 장사꾼한테 보따리인데 그 보따리를 버리면 난 죽으라고요? 못 내놓겠습니다. 그래, 너 죽어봐. 그 사지가 이렇게 죽어온 거예요. 와, 발끝부터 손끝부터 사지가 그냥
피가 안 통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죠? 요 심장만 남았어요. 야, 죽기 직전에 그래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 죽기 싫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굴복을 한 거예요. 죽기 싫어서 굴복을 했어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제가 굴복을 했어요. 정말 제가 버리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결심을 좀 하잖아요. 예를 들어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냄새를 맡아도요, 옛날엔 담배 필 땐 남이 담배 피면 그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한번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으면요,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담배 냄새가 아주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담배를 2각, 3각 폈는데 딱 끊기로 결심하고 좀 있으면요, 그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 그 다음에는 담배 피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아야 돼요. 담배를 끊은 거고 똑같은 결심. 내가 그런 세상 지식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담배 끊은 것처럼 다시는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세상 지식이 모락모락 생각이 나면 아직 못 버린 거예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짓이고 꿈밤 맞을 짓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게 세상 지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 거예요? 뱀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목사님이 가르치고 아무리 신학교에서 가르쳤지만 그건 뱀이 주는 거예요. 그 원천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 어떻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복음에 있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는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1절에 나오죠. 첫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거는 수용성의 문제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사람이 그 마음이 아주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수없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용성이 발휘를 못해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밴댕이 배 갈라보셨어요? 생선 중에서도요, 밴댕이는 속이 없어요, 거의. 버릴 게 없어요, 밴댕이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는 거예요. 속이 없어요. 수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마음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야지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음을 세우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도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도 위대합니다. 복음의 능력 못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세우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그 쪼그라들었던, 오그라들었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펴지기 시작해. 그걸 상한 마음을 고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친다.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제대로 소화되지도 않아서 복음 교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건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에서 옵니다. 그럼 진리가 오기 전에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우리는 이래저래 포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마디 들었다고 벌써 포로가 되잖아요. 분노의 포로, 미움의 포로가 되잖아요. 수없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당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해줘야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에 거하면, 말씀하고 아직 같이 사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건 살다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던 진리가 보여. 진리는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포로? 더 이상 포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것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고 정신적인 상태가 있고 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질 못해요. 우리 푸른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날마다의 그러한 실험입니다. 실험되고 간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푸른 교회를 자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어리석은 제 눈에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죠? 몇 년 전 여러분 자신의 모습보다 얼마나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포로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낮춘다. 이 갇혀 있다는 건요, 이 유전적, 후천적 그런 어떤 것이 내 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도 유전적으로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전적인 것으로, 또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해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 없으면 죽게 되는 그런 후천적인 어떤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아름다운 세계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런 유전적인 것, 후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노임을 받습니다. 제가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자랐고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군화리에서 99칸 집에서 태어났어요. 왕족 아니면, 왕족 중에서도 진골 아니면, 진골 성골 아니면요, 99칸 집 짓고 살다간 그냥 잡혀갑니다. 저는 99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6.25 때 빨갱이들이 그걸 불태워서 그렇지, 그들이 있었으면 문화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아주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못된 남을 깔보고 은근히 저는 성격이 유해서 겉으로는 절대 안 나타내요. 속으로 그랬어요. 저하고 오래 사귄 사람들도 제 속마음이 그런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서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알고 고쳐야 되는데 뭘로 고쳐요? 밤새도록 말씀을 읽어도,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40년을 기도를 했어도, 40년을 반성을 했어도 안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 유전적인 것, 후천적인 것, 물질에 욕심 가졌던 거, 남자들은 다 여자 보면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정욕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진리의 말씀으로 약해지기 시작해서 아주 약해지고 나중엔 없어져야 되지만 아직은 저는 없어지질 못하고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게 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가르침, 영적 깨우침,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 보시죠.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 밑줄을 치시고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22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씨가 뭐겠어요? 그게 제가 목사할 때 마구마구 많이 가지고 있던, 버리지 못하던, 저를 지식의 부자가 됐던 그게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이 없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냥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무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썩어질 씨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말씀은 못 돼요. 썩어질 씨라는 것을 오늘날 교인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바로 2000년 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썩어질 씨를 떠받들다가 다 지옥 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똑같은 길을 걷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씨를 가지고 있는 한은 진리가 그 사람에게 절대 전파가 안 돼요. 두 개를 동시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썩어질 씨를 정리해야지만 진리가, 영적인 깨우침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 영혼의 변화. 이게 능력이에요. 22절. 바로 위에 22절. 시작. 너희가 다음에 성령을 통해가 한 단어 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를 넣어서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이 진리는 어떤 능력을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착지입니다. 종착역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 뿌릴 때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건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이에요. 그 모든 욕심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면 그게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사랑의 열매라는 건 제목을 붙이면 밤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속성들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 진리가 우리 영혼에 잘 자리를 잡고 나를 날마다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서 천국을 들어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씨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